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을 이제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어로 쉐마라는 말은 너는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6장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죠. 사실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장면은 처음으로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즐겨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신약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까닭이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들어야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겠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안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교훈들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되다시피 했으니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외면한 것일까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 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시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지난번 설교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타락했고 듣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을 놓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사람을 버려두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계속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는 생각이기도 하죠. 내가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대에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게 결국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와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그 유익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때에 그 유익에 대해서 찾아볼 때에 본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2절에 따르면은 우리는 장수하게 되고 3절에 따르면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바로 읽어봐야겠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에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선물이죠. 선물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셔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왜 청종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는 지금 6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은 모세가 앞서 강론했었던 5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신명기 5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백성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뜨거운 언약들이, 그리고 그 법도와 규례에 관련한 십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묶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즉,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조건이 붙여져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1절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금 이 광야에서만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백성은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십계명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로운 도전을 앞두었을까? 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의 현장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양상은 어떤가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세대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난 다음입니다.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겠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죠. 예전에 모세와 하나님을 수시로 대적하고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 날 때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난 자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 1세대는 어떤 문화를 겪었습니까? 애굽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경험했죠. 그렇다 한다면은 오늘 말씀의 대상인 지금 이 광야 2세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상경하기 직전에 시골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사람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문화적인 충격이 있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대 근동의 지역은 오늘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법천지였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수시로 진노하시기도 하셨죠. 대표적인 예로 어떤 성읍이 있었습니까? 쾌락만을 쫓아 행했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있었죠. 우리는 그 성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굉장히 나쁘고 저질스러운 문화임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관습과 문화들은 당시에 널리 인정되거나 권유되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민족들 역시 그러한 똑같은 문화를 가지면서 자기네 문화들이 부정하고 나쁜 줄 모르고 살고 있었겠죠. 지금 이 땅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나쁜 문화들을 처음 지켜보게 될 때에 받게 되는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모세의 지도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로 사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종교적 충격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는 더럽고 음탕한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는 곧 성행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제사를 끝내면은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권유됨으로, 거룩함으로 선포되는 이상한 현상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땅 안에서의 거룩함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문화적인 거룩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쫓을 것인가 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충격과 도전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십계명은 광야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부터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았을 때에, 처음 묵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심하시기도 하지, 너무하시기도 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땅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저 삶을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그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특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십계명을 너희가 잘 지켜서 적극적으로 온 열방의 앞에서 제사장 민족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그 땅 안에서 잘 지켜야 한다, 행해야 한다, 그러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격려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결승점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승점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국민학교의 가을 운동회 같은 것을 보면은 어린이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을 볼 기회가 생기죠. 어린이들이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경기를 볼 때에 이 어린이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어린이 선수들은 곧장 자신의 발을 멈추지요. 다름박질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멈춥니까? 결승선을 통과했으니까 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어린이들은 1등, 2등, 3등에 걸맞는 도장을 찍어주거나 선물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잘 뛰어왔고 달려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해서 멈추려고 또 쉬려고 준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의 도전은 가나안 땅부터 시작이란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운동회로 따지자면은 경기가 벌써 끝났는데도 어린이들 보고서 계속 운동장 도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결승선을 넘어서 이제 쉴 때도 됐고 누릴 때도 됐는데 도무지 멈추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결국 기업으로 받게 되었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열조의 때부터 이를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백성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언약만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굉장히 부지런하게 달려왔죠. 하나님께 혼도 나고 진노도 받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구원도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눈앞에 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성공했다. 이제 기업으로 저 땅을 받는구나. 이제는 들어가서 내 인생 펴는 일만 좀 기다려야겠다. 이제 풍족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듣는 사람이 섭섭할까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상급으로 보이는 그 끝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라, 이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바라봐야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시각에서 사람의 생은 구원을 받은 그 때의 결승선에 딱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큰 결단을 하도록 이끌지요. 여태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매주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원도 얻었죠. 또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영영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티켓, 특권을 얻은 후로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처음 맛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잊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방치해두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나에게 경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주가 끝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라고 강조하시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나의 법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터전과 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고 표현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룩해지는 것을 뜻하죠.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들의 손을 보태서 구원의 공로가 있다고 자랑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말은 결코 사람의 공로주의를 말하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다 알듯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화 역시도 하나님이 중심 되시겠죠. 다만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즉 내가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말, 또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화는 우리들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와 구원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그 땅 안에서 지키면서 사는 그 성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어떤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바울이 말했듯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물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소와 말과 양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외부에서 오는 그 유혹들과 죄악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선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의무를 계속해서 떠올리도록 하고 있죠.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몇천 년 동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나의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 말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정비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유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너무 부담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한 선물을 얻었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해당하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 어린 정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한 이 성화는 결국 우리들이 착하게 삶으로써, 선하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된다거나 주님께 어떤 실적이나 스펙이 쌓이는 것이 전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경주를 마친 것처럼 이제 그 땅 안에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점진적으로 더 거룩한 자들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런데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약속이었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을 하셨죠. 성도가 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 그 유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얻은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의 다른 보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면서도 열심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내가 사는 그 땅에서의 날들이 길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급을 이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선물, 다른 은혜까지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미래에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가게 될 곳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큰 은혜를 하나하나씩 더욱더 우리 삶에 풍족하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심지어는 10개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유치한 조건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지만 너희들이 삶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챙겨줄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공통된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성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우선 믿는 자들로서 이 언약이 굳건하게 깨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등장하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약속을 하셨다면은 우리 삶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딱 던져주시고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은 인생의 긴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히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챙겨주시는 이런 선물들에 굉장히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왜 하냐? 라고 물었을 때, 말씀을 왜 지키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번성하게 해주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실 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파생물이지요. 우리는 이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도 또는 없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선물들을 하나씩 다 열거를 해보자면은 찬송가처럼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도화지 삼아도 굉장히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물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가장 독특한 이름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지금이라는 선물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현재와 지금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요새 SNS에서 또는 TV 속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미루자.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 역시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놓았던 수많은 과거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달리는 그 경주를 포기하고 뛰기를 멈춘다면은 우리는 내일의 나와는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야, 이건 내일 해도 되는 문제네. 기도랑 또 말씀 묵상하는 것 좀 미루자. 좀 더 졸고 좀 더 눕자. 그런 생각으로 미뤄놓았던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저는 오늘 안에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리기를 이미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주셨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왔습니다. 과거에 걸어온 길을 통해서 현재의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나는 미래와 연결됩니다. 현재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은 미래의 나 역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의 신앙의 삶을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멈춰버린다면은 우리의 미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을 곱씹어서 아까 그 장난 같았던 말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겠지요. 미래에 있는 나조차도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문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내일로 미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미래에 관련해 있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맞는 그 인생의 삶을 허락하셨죠.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닮기를 게을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도록 성실히 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내일로 미룬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점점점 느려져서 결국에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지요. 구원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맛보기도 했고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뵐 날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듣는 설교와 같이 도적처럼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재점검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기대함으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첫 번째 사람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잘 살았구나, 열심히 달렸으니 이제는 누릴 때다 라고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정을, 하나님의 이 인정하는 이 칭찬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을 받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하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잔소리가 아니죠. 또 우리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도 아니어야 합니다. 고리타분한 말씀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돌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은 그 감사를 깨달으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두 번째는 유초등부 교사들의 신앙을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라는 아주 귀중한 선물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라는 것도 많고 너무 연약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고, 때로는 믿음의 여정이 너무 지쳐서 우리 사는 이 땅 안에서 그냥 버티고 사는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표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여정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끝날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의 큰 위로를 바라보며 이것으로 족하다, 내 삶이 크게 의미 있었다 하고 기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심히 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시작된 정체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길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